빛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말씀이 빛으로 10년이 정해져 어둠 가운데 어디 가야 우리 캄캄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길이 열리게 해주시고 어둠이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중고등학생 때 한 번씩 읽어봤던 소설이 있습니다. 토마스 하디의 패스라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에 보면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이 패스가 가난하니까 늘 우유를 배달하고 사는데 어느 날 마차를 끌고 가는데 안개가 많이 끼어서 교통사고가 납니다. 마차도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알았습니다. 근데 말이 죽습니다. 이 말은 이 패스의 가게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말이 죽고 나니까 생계가 막막해지니까 패스가 다른 집에 한으로 가야 됐어요. 젊은 초대니까 아무 데나 갈 수 없으니까 어디로 갈 건가 선택을 했는데 아침 그때 더버빌이라는 그 가문이 그 주변에 이사를 왔습니다. 이 더버빌이가 무슨 가문이냐 그러면 이 패스 아버지가 속했던 가문인데 원래 명문가 가문이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멸문한 가문인데 어떻게 그 가문 중에 한 사람이 잘 돼서 더버빌가라는 명문가 가문으로 이사를 왔으니까 안심하고 패스를 그 집에 보냈습니다. 근데 그 집이 갔더니 원래 더버빌가 명문가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졸부인데 어느 날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도 명문가에 들어야 되는데 못 들어가니까 옛날 멸문한 가문 중에 한 사람을 찾아서 자기들이 이것을 도용한 겁니다. 다른 사람 가문의 명칭을, 더버빌가라는 명칭을. 그래 패스가 잘못 돌아갔더니 그 집의 아들이 이제 망나니 같은 아들이 있는데 알렉이라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알렉이 이제 그 패스를 유린하게 됩니다. 유린하고 몸과 마음이 지친 패스는 멀리 시골에 가서 이제 농사짓고 감자 키우고 이러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그 집에 아주 준수하고 학식과 모든 예금들을 갖추고 능력 있고 미모를 잘 갖춘 청년 한 사람, 이름도 엔젤이고 천사가 또 왔습니다. 왔는데 이분이 패스를 보고 반했는데 이건 한 가지입니다. 그 시골 처녀의 청소라는 것을 반한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나와 결혼해 주셨더니 근데 테스를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 게 이유는 한 가지잖아요. 시골 처녀의 순결한 모습 때문에 좋아하는 건데 자기는 순결한 처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심하기를 내가 이대로 갔다가는 큰일이다. 편지를 딱 썼습니다. 나는 순결한 처녀도 아니고 이 몸을 유린당한 사람입니다. 저에 대한 미련을 거둬봐 주십시오. 그리고 이 이제 엔젤이라는 사람 사는 집에 편지를 넣어놨는데 그 편지가 문 밑에 있는 카페트 밑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편지를 받지 못하니 결국 이제 나중에 결혼을 하긴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이 엔젤이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이제 헤어지기로 하는데 그때 또 이제 자기를 유린했던 알렉이 또 나타나서 괴롭히니까 그를 죽이고 살인죄를 짓고 비극으로 소설이 끝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테스에게는 비극이겠지만 작가에게 이 테스의 비극이 꼭 필요한 비극입니다. 테스가 몰고 가던 말이 죽지 않으면 이 작가는 거기서 더 이상 소설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테스가 중간에 알렉에게 유린당하지 않으면 소설은 거기서 끝입니다.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테스가 놓은 편지를 엔젤이 잘 받아서 그때 서로 잘 헤어졌다. 거기서 끝입니다. 만약에 이 세 가지 불행한 사건, 극적인 사건이 없었으면 테스라는 명작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은 테스에게는 불행하지만 꼭 필요합니다.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작가에게 필요합니다. 소설가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 각자가 다 불행과 실패를 겪고 살아갑니다. 불행과 실패 때문에 울고 불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작가이신 우리 삶의 작가이신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불행과 행복과 비극이 그게 없으면 주님께서 우리가
원래 우리를 세상에 오늘 목적도 우리 삶 이끌어가는데 안 되는 겁니다. 꼭 필요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불행과 비극과 실패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너무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도 보면 위대한 신앙인 가운데 실패하는 사람이 누가 안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실패를 안 했습니까? 야곱이 실패를 안 했습니까? 다윗이 실패를 안 했습니까? 모든 위대한 신앙인들 모두 다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겪은 불행과 실패를 통한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그들이 이끌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오늘 22장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먼저 고치고 한번 봅시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하려고 요구했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더니 너희는 돌이킨 후에 내 문제를 갚게 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장차 실패한 것을 아셨습니다. 밀을 까부르듯 사탄이 너를 까부를 거다. 그런데 내가 반드시 회복하고 되돌아올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되돌아올 확신을 어디서 얻었습니까? 베드로 의지가 강해서 베드로가 강해서 아니잖아요. 주님이 베드로가 실패한 다음에 반드시 돌아올 거라 확신하는 것은 주님이 베드로에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를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노니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이 기도하시면 100% 그도 이루어진 걸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어찌됐건 실패하지만 돌아올 것은 너무나 100% 확신합니다. 누가 기도하셨습니까? 주님이 기도하신 확실하게 됐습니다. 저는 성경 읽다가 전에 주님이 기도가 한 템포 늦었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실패하지 않도록 기도하셨으면 베드로가 여러분 실패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얹고 오늘 저녁에 베드로가 시험을 당할 텐데 능력을 주셔서 담대히 기도를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력을 주셔서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베드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당연히 이겼죠. 누가 기도하셨습니까? 주님이 기도하셨으니까. 주님 그렇게 기도하자. 왜 안 하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베드로를 당신의 제자 삼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베드로를 가르치는데 뭐가 필요했습니까? 베드로의 실패가 필요했습니다. 베드로의 불행이 꼭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배워나가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반드시 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편에 왔을 때 불행과 실패와 비극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칠 때 불행과 실패가 없이는 가르치지 못한 것이 꼭 있습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배울 때 인체공학 연구하고 기계공학 연구에서 자전거 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운동장에 가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해야 배우는 것이지 인체공학 연구에서 자전거 아무도 탈 수 없습니다. 사람이 배운다는 것은 반드시 불행과 실패와 비극적인 사건이 아니고는 배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가르치는 것이. 자, 아이가 편의점에 그 알바를 갔는데 오늘 막 열받아 왔어요. 여기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시는데 자기가 아무리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못 알아듣고 자꾸 쏘낸다는 거예요. 요즘 애들만 꼰대 노릇한 거죠. 요새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가 꼰대 노릇하는 걸 싫어하는데 싫어하잖아요. 근데 더 열받은 것은 제가 지나가다가 그분한테 우리 알바하는 우리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아들이 그러냐는데 더 열받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 목사님 아들이 그러냐 권사님 아들이냐 장로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지네 아버지가 장로고 지네 어머니가 권사지 얘가 권사입니까? 얘가 장로가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아이들을 보게 되면 그냥 신앙생활이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너 오늘 니네 학교 도서관에 있는 책 전부를 다 읽어도 못 배울 것을 배우고 한다. 네가 학교 도서관의 책 전부를 읽어봐라. 세상에 나가게 되면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고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법을 배워야 인생을 탄다고 오늘 배웠는데 너 오늘 그거 배웠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한테 4년치 등록금을 갖다 줘도 네가 아깝지 않다.
이처럼 여러분 경험하지 않고는 배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꼭 경험해야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왜 주님께서 베드로가 실패하지 않도록 기도 안 하신지 아시겠습니까? 실패 경험하지 않으면 가르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실패를 통하여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는 실패를 경험하기 전에 자기 연약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대단한 사람들을 착각하고 살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는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산상봉을 가르칠 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인근의 성이며. 왜 맹세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인간은 맹세하고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없다. 지금은 맹세할 때는 다 똑같지만 현실이 붙이지를 못하는 것이니까 맹세하지 말라 그랬었는데 베드로는 착각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자기만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그랬으면 됐을 텐데 남까지 끌어들여서 다른 사람은 다 부인으로 나는 부인하지 않겠어서 말했을 때 얼마나 베드로 교만했습니까?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그 능력을 얼마나 신뢰했습니까? 여러분 이거 베드로가 3번씩 실패하지 않았으면 그걸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군인도 아니고 계집종에게 신부름꾼에게 당신 예수님의 제자리 나 몰라. 그건 모르는 사람이다. 3번째는 저주함이 이르되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철저하게 실패하게 만들어 오는 것입니다. 왜 3번씩 분야도록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한 번 실패해서는 모르는 겁니다. 3번 정도 철저하게 실패하고 깨달아야 네가 얼마나 연약한가 너희가 얼마나 부족한 걸 알게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베드로 이 사실을 모르면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지 못합니다. 이 교회에 연약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족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 저하고 약속합니다. 목사님 이제 절대로 해수를 안 마시겠습니다. 며칠 있다부터 이렇게 고주망토 개인도 많아요.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담배를 뚝 끊겠습니까? 약속을 10년은 아직까지 못 끊은 분이 계셔. 그런 분들은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자기의 실패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꼭 이 실패가 필요해서 실패는 제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는 교회였습니다. 베드로는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제 마음은 원인이 때 육신이 약하니 기도하라 했는데 베드로가 그날 밤에 기도했습니까? 잠잤습니까? 그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했다라면 이길 수 있었겠죠.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고자 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의지해야 산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해든지 다 성공을 하고 무슨 일이든지 다 이겨내고 실패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만해집니다. 자기 힘으로 다 한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손을 뻗고 기도하여서 아버지 오늘 밤에 베드로가 시험을 당할 텐데 이기도록 도와주소서. 그래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너 예수님 제자니 물었을 때 그렇다. 그게 뭐 문제 있냐? 죽임이 잘해서 해라. 이렇게 나갔다 그러면 베드로가 자기가 지금 그 능력이 누구 능력으로 알았겠습니까? 자기 능력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나는 의지가 강하고 힘이 있고 담대하니까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얼마나 약하고 부족한가 나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인간적인 사실에 깨닫기로는 뭐가 필요합니까? 불행이 꼭 필요합니다. 실패가 꼭 필요합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하고 반드시 필수 과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기 인생을 성공했다고 생각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남들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본인이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원하는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에 반드시 이제
봄날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봄날이 와야 되는가? 내 불행과 실패를 통하여 내 연약함을 철저히 깨달으십시오. 그때 여러분 인생이 봄이 올 겁니다. 내 실패와 좌절을 통하여 철저하게 나는 그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그때 여러분 봄날이 올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실패 가운데, 불행 가운데 이 두 가지 사실을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찾아낼 방법이 있으니까 선생님 아이들이 공부를 가르쳐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거를 제대로 이해했나 못했나 알려고 무엇을 봅니까? 시험을 보잖아요. 여러분 학교 시험 보는 것이 1등, 2등 가려서 내 아들 잘났다 이거 하려고 보는 것도 아니에요. 제대로 이해했나 못했나 시험을 봐서 이해 못한 건 저를 가르쳐주려고 시험을 보는 것이지 우리나라 부모들은 그걸 착각하고 살아가요. 시험 점수가 그 아이의 무슨 이제 장래를 보장을 하는데 시험의 원래 목적은 이해했나 못했나를 확인하는 것이 시험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내가 불행과 실패를 통하여 내 연약함을 깨달았는가? 나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없는 깨달았는가? 이것은 여러분 어디서 확인하는가? 우리의 눈물을 테스트해보고 합니다. 어떤 종류의 눈물을 흘리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배웠나 못 배웠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편 120편 5절에 보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아무 눈물이라도 기쁨으로 씨를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 물이라도 물을 줬다가 이렇게 이제 열매가 맺힌 건 아니잖아요. 지난 제가 우리 교수님 모실 때 얘기했잖아요. 그 집 화초를 제가 2분의 1을 줄였다고. 고구마 숨 키운 것처럼 화초를 키우기 다 죽죠. 그게. 눈물에는 종류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물이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 우는 것과 주님을 위해 우는 것과 나와 내 자녀를 우는 것과 김구 선생이 어머니의 매를 맞다가 해초를 맞다가 이제 눈물을 흘렸는데 그때 어머니가 아이고 이렇게 어떻게 눈물을 흘리냐 이 정도의 해초리를 맞고 그러니까 어머니 제가 아파서 우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가 회초리 그 때리는 그 힘이 너무 약해져서 제가 아프지를 않습니다. 어머니가 나이 많고 늙어진 것이 너무 서러워서 웁니다. 그렇죠? 똑같이 눈물이 흘렸지만 아파서 우는 눈물과 어머니가 약해져서 흘리는 눈물과 눈물이 다른 눈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불행과 실패가 왔을 때 두 가지 눈물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잃어버린 것 때문에 웁니다. 잃어버린 돈 때문에 웁니다. 그거 생각하면 잠을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울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했다는 것은 불행해졌다는 것은 뭔가 잃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었기 때문에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을 잃었기 때문에 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우는 사람인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땅히 잃어버린 것 때문에 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3년의 세월이 호송 세월이 된 겁니다. 처음 베드로가 주님을 따를 때 뭐 영생이고 부활을 이것 보고 따른 건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령을 받기까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뭐 보고 따랐습니까? 아 이분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파도도 잔잔케 하시니까 이분 따라가면 뭔가 나한테 얻을 것이 있겠다. 왕이 되면은 뭔가 한 자리 얻겠다. 왕이 못 되고 도지사만 돼도 군수 한 자를 얻겠다. 그래서 따라가게 제자들이.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됐으니 3년 동안 따라다니는 것이 무효가 된 거죠. 홍수포가 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베드로가 내가 주님 따라다가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이 입수가 헛수고 됐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울었습니까? 베드로만 고생을 했습니까? 베드로가 주님 따라다니라고 가족들 다 내팽개치고 따라왔는데 그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을 했으며 그 부인이 얼마나 고생을 했으며 자녀들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베드로는 잃어버린 것 때문에 울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울었습니까? 그는 멀어진 것 때문에 울었습니다. 자기의 실패를 통하여 주님과 멀어진 것 때문에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주님과 멀어진 것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배반한 것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왜 이런 눈물을 흘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그렇게 우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2장 61절 62절 한번 봅니다. 제 표지에 있으니까. 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오늘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잃어버린 것 때문에 울었습니까? 멀어진 것 때문에 울었습니까? 여기 분위기를 보게 되면 전혀 자기가 주님 따라가다가 3년 동안 허성석을 한 것 때문에 울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고기를 잡았으면 배가 2채로 늘었을 것이고 그물이 늘었을 것이고 내가 집도 큰 집 지었을 텐데 주님 따라다니다가 내 인생이 망했구나 이래서 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왜 울었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주님을 배반하는 게 슬퍼서 울었던 것입니다. 내 삶이 주님과 멀어진 것 때문에 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많은 실패한 사람 만났습니다. 불행한 사람 만났습니다. 근데 대부분 베드로가 흘린 눈물이 아닙니다. 주님과 내가 이 사업을 하다가 너무 열심히 이 사업에 정신이 빠져서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주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수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교회를 하자 그랬는데 바쁘다 하지 못하고 사업이 망한 다음 인생이 망한 다음에 내 삶이 그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또 망한 과정 중에서 얼마나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았는가를 회개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가 돼야 이 눈물을 흘려야 여러분 삶에 봄이 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불행과 실패를 겪으면요 주님으로부터 더 멀어집니다. 왜 멀어진 줄 압니까? 당장 눈앞에 문제가 생기면 그걸 수습하는데 주안점을 줍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하니까 주님께 대로 헌금부터 떼먹습니다. 점점 더 멀어집니다. 어려워지니까 한 푼이라도 벌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빼먹습니다. 봉사하는 거 다 빼먹고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집니까? 가까워집니까? 점점 더 멀어져 갑니다. 이분들에게 봄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왔다 그러면 앞으로 100날, 1000날을 살아도 인생이 봄날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 실패하면서 봄이 오기 전에 여러분 눈물의 종류가 달라져야 됩니다. 잃어버린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보다 내가 잃어버린 것 얻기 위해서 얼마나 주님을 배반하고 주의 말씀을 떠나 살았으며 많은 사람에게 상처 주고 살았는가, 이것 때문에 슬퍼하셔 잃어버린 인생이 봄이 올 것입니다. 혹독한 겨울인 여러분, 봄이 오지 않는다는 증거가 결코 아닙니다. 혹독한 눈보라가 몰아치는 겨울날은 봄이 오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지금 앞길이 안 보인다 그래서 이것이 내 인생에 봄이 오지 않을까라는 증거를 보지 마십시오. 반드시 봄은 옵니다. 계절의 봄 모두에게 오지만 인생의 봄은 준비된 자에게만 옵니다. 내 불행과 비극을 통하여 여러분 내 자신의 철저함을 철저하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를 의지하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자에게만 인생의 봄이 올 것입니다. 여전히 실패하고 나서 하나님, 내가 돈만 있으면 뭔가 좀 해보겠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만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환경만 바뀌면 해보고 이렇게 살아갑니까? 그 인생에 봄이 오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과 멀리 뛰는 삶을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오늘 그리스도 이거 너무 못합니다. 주님은 그거 가르치려고 실패를 주셨는데, 불행을 주셨는데 등록금만 주고 학교 안 간 학생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 그렇지. 인생의 비극과 불행과 모든 실패하는 많은 비용을 지급하는데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비용을 지급하게 하십니까? 그거 깨닫게 하시려고. 인간의 연약함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에 대한 슬픔보다도 주님과 멀어진 슬픔을 깨닫게 하셔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등록금만 지불하고 배우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패를 통해 여러분 철저하게 배우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실패하고 힘들어 하니까 내가 뭐 주일 좀 빼먹고 돈 벌러 나가고 또
또 하나님 실조 떼놓은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천만의 말씀 주님 이해하지 않습니다. 결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선 급하다고 내 급한 대로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결코 허락하지 않을 뿐더러 그 인생의 봄도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봄을 기다리니까 인생의 봄이 되면 철저하게 순종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네. 시편 40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 인생에 봄이 왔도다 그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다. 내가 부르짖었더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여러분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으니까 배우십시오. 이제부터 철저하게나 연약함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철저하게 배우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가 돈만 있으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환경이 바뀌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철저하게 그분께 가까이 가지 않고 그분의 손을 붙잡아주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절의 봄이 사람이 만들어내니까 하늘이 보내주니까 하늘이 보내주네요. 인생의 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봄 사람이 만들 수 없습니다. 인생의 봄도 보내준 하나님의 봄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날이므로 여러분 실패와 불행이 찾아왔을 때 등록금 지불하셨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연약함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살 동안 철저하게 깨닫고 날 굴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실패를 통하여 세상 것 잃어버린 것에 대해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 과정에 주님을 잃어버리고 주님과 멀어졌던 걸 실패하고 통곡하십시오. 그때 여러분 인생에 봄이 올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가 너무나 슬픔과 깊은 웅덩이에 빠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웅덩이에서 스스로 내 힘으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고 주님을 멀리했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실패를 통해 가르쳐 가셨던 내 연약함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잃어버린 것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멀어진 것 슬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82